오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은 후에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주님 품 안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그 모든 것이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하심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게 하시고 불러주신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집중케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삶에서 증거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나성 금난교회 되게 하시어 지역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하며 높여주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로 가는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영광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살펴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영광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 영광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를 하는 영광은 아무래도 좀 화려해 보이는 뭔가 좀 높아지는 그러한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은 화려하고 높아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초라해 보이고 조금은 낮아 보이는 영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적인 영광과 영적인 영광을 둘 다 추구하며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의 어려움과 또 대립됨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몸소 그의 삶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정한 영광을 따라가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일하는 곳에 한 남자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 아내가 요즘에 은행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는데 한 남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 손님이 좀 여러 번 뵌 분이기도 하고 좀 친근한 마음에 있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은행에 2불짜리 지폐가 있으면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2불짜리가 저는 예전에는 있다고 알았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지금도 2불짜리가 있다는 것 같아요, 은행에. 여러분들 2불 뭐가 떠오르세요? 2불이 있으면 뭐 하죠? 뭐 돈이 많이 들어온다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약간 미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갑을 뭐 선물할 때 그냥 빈 지갑 주지 않고 이불자리 껴서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걸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자리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제 아내가 익숙한 분이시기도 하고 평소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친하게 여겨지니까 물어본 거죠. 혹시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막 뺑뺑뺑 돌리면서 쭈뼛쭈뼛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는 이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려는 성향들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자유할 수는 없어요. 내가 미신은 믿지 않고 이불자리는 그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여러분들 차이니즈 레스토랑 가면은 포춘 쿠키 다 받으시죠? 그거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세요? 여기서 갈려요. 여기서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재미삼아 보는 건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 이 정도면 어때? 라는 생각으로 타협하려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어떤 부분에서나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즉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와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그러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노트에 보면은 세 가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땅에 떨어져 껍질이 깨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껍질이 깨지는 영광.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한 절 한 절마다 그냥 넘어간 구절이 없을 정도로 조금은 생각이 필요한 구절들이었어요. 오늘 24절, 방금 읽었던 24절에서도 바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게다가 죽기까지 해야지 열매를 맺는가? 왜 그것을 떨어지는 것과 죽는 것으로 나누었을까? 이러한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식물들이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썩어지면서 땅에 씨가 심기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땅에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떨어지는 것과 죽는 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 질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만 썩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창조하심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창조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뜻처럼 죽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끝까지 죽지 않으려 애를 쓰는 사람으로 사느냐,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창조하신 것은 똑같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누구는 죽어서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열매는커녕 혼자만 남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자연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세쿼이아 나무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2년 전인가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그 세쿼이아 국립공원 위에 있죠. 킹스 캐년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세쿼이아 나무 한 개가 있는데 그 제너럴 셔먼 이름까지 있어요. 제너럴 셔먼이라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를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를
보고 아이들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 재미있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코이아 나무가 워낙 크고 튼튼한 나무다 보니까 그 세코이아 나무에서 나오는 그것도 솔방울처럼 생겼거든요. 솔방울 안에 이제 씨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그 솔방울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일반 소나무는 떨어지면서 비가 오던 해가 찌던 해가지고 햇볕이 찌던 해가지고 이게 벌어지면서 씨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 세코이아 나무는 껍질이 단단하니까 솔방울 열리지를 않고 땅에만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방울이 열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산불이 났을 때 그게 열리더라라는 거예요. 산불이 나면 뜨겁게 그게 달구어지면서 씨를 뱉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산불이 나지 않으면 씨가 떨어지지 못하고 심겨지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2021년에 그 지역에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코이아 나무가 2-3천 그루가 다 불에 타서 죽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다른 뉴스가 또 나왔는데 그 당시에 2-3천 그루의 큰 세코이아 나무들이 다 불에 타 죽었지만 그때에 이제 씨가 열려서 콜방울이 열려서 씨가 심겨져서 새로운 나무들이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새 생명들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 불이 나지 않았다면, 산불이 나지 않았다면 이 씨는 이 솔방울은 결코 절대로 열릴 수 없게 되고 씨는 땅에 떨어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껍질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나오게 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 들어와서 적용하게 되면 껍질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내 방식, 내 안전, 내 자존심, 내가 지키려고 하는 자아, 이런 것들이 단단한 껍질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깨려고 하기보다는 더 단단하게 우리를 그것으로 감싸려 하죠. 겉으로 비추어지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나의 속 연약한 모습은 자꾸만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지게 하게 하는 인생의 경험이 고통의 경험, 산불과 같은 고난스러운 일, 그러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지게 한다는 거예요. 깨짐을 통하여서 당연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웠던 화재가, 고난의 일이 지나가고 나면 내 안에 있던 진짜 본질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속에서부터 새로운 길들이 열려 변화되는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축복된 길, 은혜가 넘치는 길이다 생각하고 믿기는 하지만 역시나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피하고 싶은 산불도 찾아옵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예방해도 산불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내 인생이 완전히 불타는 것과 같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만 머물러서 우리의 삶이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내가 이제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했던 영성을 돌아보게 하시며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상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껍질이 깨진 체험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에서 깨어짐이 경험되어지고 간증으로 들어서 참 저 사람 삶이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정도의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 경험되어져야 할 그 체험,
그 깨어짐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통해 철저히 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다가 자복하며 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며 철저히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껍질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껍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나의 껍질이 깨어졌던 체험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영광이란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영광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영광.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구절도 역시나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영생을 보전하리라.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나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대요. 그냥 조금 쉽게 조금 편하게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생명을 미워하면 어떻게 사람이 내 생명을 내가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속에 무슨 답이 있을까? 어떠한 뜻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역시나 답은 안 나와요.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그대로 hate라고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은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헬라어로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미세오라고 표현합니다. 이 미세오라는 단어는 굉장히 조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감정적인 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것을 요구하는 단어가 바로 이 미세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라는 거죠. 단순히 미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재정립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말씀이 와 닿은 것을 헬라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는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서 나를 잡아 끌어내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잡아 끌어내리고 그 있던 자리에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넣을 때에 나의 삶이 영생이 보장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에도 또 질문이 찾아오죠. 섬기면 섬기는 거고 따르면 따르는 거지 왜 섬기려면 따르라 그걸 왜 두 개를 나누어서 표현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온 백성들이 나와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높이고 다들 좋아라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반기고 환호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당장 못 박아 죽이라 외치고
그를 저주하며 그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같이 삶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즉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 백성들과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섬기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따르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줄 해방자라고 믿었습니다. 이제까지 너무나 힘든 포로 생활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새 다윗 왕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강력하고 능력 있는 왕으로 서 주실 분이 예수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환영하며 반겼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시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내가 바라고 생각했던 예수는 이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왜 섬깁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나의 앞날에 주님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일도 일어나게 주님 지켜주십시오. 여러 가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두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축복받고자 하는 그 정도 단계에 머무르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헌신이 필요하다. 너의 포기함이 필요하다. 너의 용서가 필요하다 라고 손 내미셨을 때 주님 가신 그 길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기는 하겠지만 주님처럼 바보처럼 용서하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십자가 연약하게 지고 가는 삶은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어느 정도씩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2000년 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섬김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까지 함께 연결되어질 때 그게 진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스스로 합리화하며 세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타협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권사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나라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악이 가득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이성으로도 해석할 수 없고 답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그러한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독일의 나치 정권이 있을 때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팀이 함께 찬양했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제가 일부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 한 찬양이 누가 쓴 찬양이냐 하면 바로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 독일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쓴 이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그 당시에 나치 정권에 많은 교회들이 굴복하여서 나치 정권이 하는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고 그들 편에 서는 일들을 앞장서서 교회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선을 긋고 그들을 훈계하려 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몸을 사리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던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인 고백교회, 그 고백교회 공동체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며 고백교회 운동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백교회 운동에 동참하면서 나치 정권의 잘못된 것을 외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만드신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어두움이 가득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그날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는 굳건히 주님 붙들고 나아갑시다라는 정말 눈물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적당히 주님 섬기려 하고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이득을 봐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해가며 내 생각에 맞는 예수로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정말 연약하고 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재단해 놓은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야, 그 길은 따라갈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주님과 선을 그어버리는 그러한 약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하게 이 구절에서 얼마나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주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온전하게 섬긴다라고만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자꾸만 피하려 하고 주저주저 하려고 하였던 저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니 너무나 부끄러워 숨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 죄책감이 가득한 마음으로 있던 저에게 주님께서 27절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위로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광 세 번째는 흔들려도 아버지의 영광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하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랍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모진 길을 걸어가시는 게 괴로우셨어요.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얘기하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성경이야 이렇게 거룩한 단어로 쓰여져 있었지만 솔직히 주님은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 십자가의 길만큼은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굳이 오늘 제자들이 듣는 이 자리에서 굳이 선생님 예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 따라왔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 내가 십자가 갈 길이 두렵다, 하나님이 피하기만 하실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약한 말씀을 왜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은 예수님조차도 걸어가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나의 껍질을 깨뜨리는 수고,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해지는 그 모든 과정, 주님을 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동참하겠다라는 결단,
하는 것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죠. 이 괴롭다라는 헬라어로 단어를 보면 테타락타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슬프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요동치고 뒤흔들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린다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신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의 길들, 시험을 경험하시면서 충분히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시며 그 길 힘든 길인 것 알지만 내가 먼저 너희들의 앞서 그 길을 걸어갔으니 나와 함께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문제는 흔들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흔들리셨지만 끝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흔들림이 문제가 아니라 흔들렸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사순절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우리가 나아가지만 주님처럼 정말 십자가를 지라 했을 때 내가 정말 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찾아옵니다. 어제 지난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믿는다라는 것 단순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야 진짜 믿는 거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을 편하게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축복만을 누리며 은혜만을 바라며 주님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있고 걸어야 할 고난의 길이 있으며 끝에 만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나아가야 할 인생길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자꾸만 내 인생에서 치워버리려고 하고 은혜 받는 것, 축복받는 것에만 집중하려 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 길 힘든 건 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나아가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며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나의 껍질을 완전히 깨지게 하고 변화되어서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광은 나의 껍질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겉으로만 화려한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껍질이 깨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흔들릴 때에 예수가 아닌 세상을 택하려 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먼저 그 길을 가게 하셨으며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려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잘 선택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요 진정한 십자가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함께 동참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나무라시거나 책망하시기보다는 위로하시고 힘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믿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때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주님을 믿기도 하였고 주님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축복과 은혜는 너무나 받기를 원하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못 본 채 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조명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단지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 땅에서 깨어져서 심겨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나아선 금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선택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 교회만큼은 결단함으로, 마음을 든든히 함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강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세상의 편함과 내 육신의 편함을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시간과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며 우리들의 마음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받으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길 원하였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삶의 복잡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사 육신의 질병 치유하시고 마음의 문제 위로하사 회복하시고 삶의 문제 잘 정돈케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시고 껍질이 깨지는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껍질을 내려놓기로 흔들려도 아버지의 영광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